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강의 말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만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이 바사제국 고레스 3년인 기원전 536년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왔던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서는 점점 어려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꿈과 환상과 천사들의 전쟁,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 문학 속에 속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본다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전쟁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4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이 다니엘서 1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니엘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에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비로소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여 비로소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바로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옵니다. 피하고 싶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마지막을 기다려라.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 쉬게 될 것이다. 너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요, 큰 환난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종말,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나 내일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성도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것을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군주 안티오코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신실한 이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민족을 호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예수님 믿는 우리를 돕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간 이들이 깨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7절의 말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다니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한 배교자 모두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각자의 삶에 상하는 몫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수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상급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이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또 어떠한 영광스러운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악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이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빛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이가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앉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길로 이끄는 자는 빛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는 천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는 바로 상급을 받는 영원토록 빛나는 빛의 자리를 앉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악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가 이미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회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빠른 왕래가 이루어지고 지식의 엄청난 증가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텐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 3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여러분 사과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과. 이제 스티브 잡스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과하면 우리가 아이작 뉴턴을 많이 떠올리죠. 뉴턴은 이제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중력의 존재를 발견하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이작 뉴턴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보아 앞으로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1시간에 80km쯤 여행하게 될 것이다. 네, 어디 지금 80km만 갑니까? 100km 이상을 갈 수 있죠. 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어서 그렇지 더 이상을 갈 수가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턴의 말을 듣고요.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턴의 말만 보더라도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왕래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또 어떨까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지식을 접하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검색하여 내가 알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키워드 하나만 넣어도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답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된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구글사가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기계가 사람을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지난달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요, 지난달이라고 하면 6월입니다. 6월 달에 이 독일의 한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평범한 교회의 모습 같죠? 교회 의자가 보이고요, 단상이 보이고 그 위에 화면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 이상합니다. 화면에 목사님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있는데 단상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설교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수염을 기른 흑인 목사님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목소리를 덧입히고 자신이 작성한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아바타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죠.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은. 여러 국내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2%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목회와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방금 소개했던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건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연에 대해서 85%의 목회자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 없고, 이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인공지능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자리를 컴퓨터가 대신할 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온 것, 가까워진 것을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기뻐야 합니다. 기다렸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 만나는 그 천국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여러분이 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그 하루의 삶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이 얼마나 값진 하루가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언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언제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누려야 되고 기쁘게 하나님이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 놀라운 하루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천사일 것입니다. 스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요, 이 법정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강 한편과 강 저쪽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사가 세워져 있고 강 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유대 법정은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그 말을 천사도 듣고 다니엘이 듣는, 그래서 다니엘은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세마포 입은 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타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답을 했어요.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의 기도에 속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이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답을 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듯이 엄중함과 장엄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좌우에 손을 든 모습입니다. 그가 답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말씀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그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3년 반의 기간인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간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악의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이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근데 권세를 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된다면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세 또한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은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임하게 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분명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실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마치 출애굽 때가 그랬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나의 힘을 다 뺐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환상을 보기 시작한 10장 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일을 분명히 알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맞춰지게 된 1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상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봤는데 그 이후의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악한 세력의 종말을 맞은 그 이후 승리한 성도들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지어다란 말이 뭐예요? 환상에서 이제 다니엘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더 미래에 대한 더 앞에 대한 그 내용들이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 표현이 go your way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허락된 땅에서 이제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이뤄가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하거나 읽을 수 없도록 그때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봉인된 비밀들이 풀어졌어요. 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뒤에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게임을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